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로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7 교회들을 오늘날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7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그 메시지들을 함께 읽고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들었지요. 그 전체 7 교회 중에 가장 중심된 교회, 크고 번영한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는 교회, 많은 이들이 학문적인 배움이 있어서 교회 자체가 잘 오거나이즈 되고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서 분별하여 싸울 수 있는 교회,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봉사도 섬김도 열심히 하는 교회로서의 에베소 교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리스도는 이래야 하고 교회는 이래야 하고 직분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이 정한 굴레에 점점 처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조직화되어지고 규칙화되어지고 율법화되어지고 예식화되어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가슴 떨리고 좋았었던 흥분되는 그 첫사랑, 감정으로서의 첫사랑만이 아니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였을 때에 나의 죄가 씻음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듯 하고 또 임할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의 그 마음,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그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됐었던 그 첫사랑을, 처음의 마음가짐을 기억하고 회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죠. 이어지는 메시지는 그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또 다른 항구 도시인 서머나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는 또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이요 나중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통하여서 서머나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진정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 사단이 유대인들과 결탁하여서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고난을 받을 것이나 길진 않을 것이다. 견뎌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서머나 교회와 그 교인들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관련된 키워드로 궁핍과 부요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가난한 도시였느냐? 아니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로, 육로로 물류가 오고 가는 중간 거점이란 뜻입니다. 그 안에서는 상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인들은 먼 지역에서 배를 가지고 수입해온 물건을 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팔고 돌아오곤 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여러분, 오늘날도요, 비슷한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보게 되는데 부유한 도시일수록
구구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나라의 보호가 필요하니까요. 서머나도 대표적으로 황제 숭배와 그 신전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친로마적이고, 그 말은 로마인이 아니거나 로마의 시민권이 없거나 타 민족에 대해서는 더 차별을 두는 도시였다는 뜻이겠죠. 부유한 도시라고 한다면 또 그 안에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역사 속에서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여기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길드라는 것은 상인들의 집단입니다. 혼자 물건을 갖다 팔 때에 거래를, 흥정을 유리하게 하기 힘들겠죠. 가져갈 수 있는 물건도 한정되겠죠. 그 내륙 지방을 가고 오고 혹은 배를 타고 먼 지역을 갔다 오고 할 때에 도적들을 만나기가 쉽겠죠. 그래서 상인들은 같이 때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룹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건 이 지역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하는 모습들이죠.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들만의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또한 신전이 많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각 길드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특별히 먼 여정을 가고 오고 할 때 그 여정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신, 상거래를 통하여서 많은 프라핏을, 이득을 얻을 수 있게끔 축복해줄 신을 각각이 전합니다. 그 신에게 단지 음식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무녀들과 함께 술에 취하여서 집단적으로 육체 관계를 가지며 그렇게 신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신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길드 조직원들이 그랬던 거예요. 먼 거리를 같이 갔다 오려면 그들 안에서 끈끈한, 세상에서 말하는, 조폭들이 말하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흥분시키고 자극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보호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신들을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길드에 들어오려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피를 담은 술잔을 돌려 먹으면서 혈맹을 맺듯이 우상신전 앞에서 그런 짓들을 같이 해야지 길드 조직원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부유한 서머나라는 도시,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길드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 길드에 들어가 우상신에게까지 절하며 돈 벌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비유하자면 길드에 들어가는 것은 빅테크 큰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팬시한 근무 환경 속에서 온갖 지원과 정보를 받으면서 안정된 샐러리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물론 빅테크가 우상을 섬긴다는 건 아닙니다만 근무 환경과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일을 한다는 것은 보부상처럼 등짐지고 각 집마다 노크해 가면서 자신의 물건을 팔고 있는 방문 판매처럼 그렇게 비교하면 적절한 비유일 것 같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승산이 날 수가 없겠죠. 겨우 풀칠하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심지어 핍박까지 있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유대인들이 아닌 사단과 짝한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유추하자면 그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더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와 로마 군병으로부터 핍박받고 차별받는 것도 힘든데 가짜 유대인들에게까지 핍박받고 차별받고 있는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삶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하나 때문에요. 그러니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세상의 신과 돈이라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서 기꺼이 가난의 삶을 선택하고 힘든 삶을 선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으나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콥틱 교회입니다. 콥틱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집트란 나라의 종교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슬람이죠. 다 이슬람 같아 보이는 그 땅에 약 10%의 콥틱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받으며, 여러분 유튜브나 동영상 한번 설치해 보시면 나와요.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은 애초에 제한이 되고요. 똑똑해서 의대 수석으로 성적을 낸 여학생의 그 성적을 조작해서 떨어뜨리고 있고요. 히잡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아이의 머리를 삭발하고요. 그들이 모이는 예배당을 불을 지르고 대낮에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그들은 살아가며 가난할 것과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교육받고 결단하며 자라갑니다. 아이가 어릴 때 이미 손목에다가 하늘색의 십자가를 새겨주며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서로 좀 핍박받더라도, 좀 가난하더라도 주님 버리면 안 돼.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며 자랍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신도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약 지나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그 신앙은 처음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받았던 거기에 그 신앙에 고수하려고 무진했으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또 높이면서 그들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자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그들 생각하면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 이민 오셔서 고생 안 해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것보다 나았을 텐다라는 생각으로 사셨던 분들 참 많지요. 그래도 여기에서 인내하며 수고하며 조금씩 터전을 닦아서 오늘날의 모습까지 오게 되었고,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지금 보상받는 듯한 기분으로 사시는 분도 또 그 중에는 있으실 줄로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이들만큼 고생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게 살아도요, 믿음 때문에 가난을 택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길티 필링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서모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실상은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닌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팬데믹이 오고 경제가 마비가 되고 전쟁이 나고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뉴스를 보면 세상 큰일 날 것처럼 매일 그런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절제하며 근검절약하며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경제적인 한파가 불어닥칠 때에 더 힘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많이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좋은 브랜드의 물품을 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럭셔리하게 살아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거 더 지키려고 전전긍긍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불안이 더 많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살아보면서 겪어봤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평안을 주실 때라는 것을, 꼭 비싼 음식 먹어야지 행복한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그 시간이 행복이라는 것을요, 꼭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타야지만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산다는 것을요. 많이 벌면 뭐합니까? 손가락 사이에 모래처럼 빠져나갈 때가 있는데요. 적게 벌어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도 있는 것을요,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과 궁핍을 택하였지만 그들 삶 가운데, 그들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에 그것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돈이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큰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그랬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돈의 맛을 보고 돈 쓰는 재미를 느끼고 돈의 위력을 경험하면 점점 돈에 중독이 되어 갑니다. 점점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타협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로나 나의 행동으로나 나의 표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버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린 돈에 대해서 용기 있어야 합니다. 돈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기에 멈춰야지 돈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자녀의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풍요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들 앞에서 제너러스해지고 인자해질 수 있는 삶,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알고 아껴 쓸 줄 아는 지혜와 그 자세, 그래서 혹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담담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참 보람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지키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 앞에서 이러한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서 그들처럼 돈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돈을 컨트롤하며 선하게 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돈의 우상에 대하여 용기 있게 살아감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